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PPT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자료를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실내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정말 인사처럼 샬롬,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 이 인사가 무엇보다 참 필요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긴 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한 사람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인사가 결코 쉬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서 그리고 급격하게 변해가는 국제 관계 가운데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여러분들 같이 참 예전처럼 편하게 샬롬,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들이 매우 힘든 거는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힘든 일로 이런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힘든 상황을 겪으며 여러 관계에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긴장이 계속되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들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매우 큰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때들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엇보다 더욱 샬롬을, 그 평안을, 안녕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샬롬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찾기 위해서라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잘 알다시피 샬롬은 우리말로 하면 평화, 평안 이런 단어입니다. 평화와 평안은 무슨 의미인가요? 쉽게 말하면 아무런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외부적인 상태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는 걱정과 근심, 불안과 분노 같은 것이 없는 내적으로 아주 안정을 찾고 있는 뭔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의 이미지를 떠올리다 보면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그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그 양떼들, 목자와 함께 목자를 의지하면서 쉬고 있는 그런 양떼와 푸른 초장을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외적인 위협도 없고 또 내적인 내 정신적인 어떤 동요도 없는 그런 이상적인 평안한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상적인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경험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과 재난에 직접 겪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요즘의 국제관계에서 보면 이런 게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점점 이런 분쟁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 대 국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싸움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직접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더라도 어떤 경쟁을 해야 되고 뭔가 이겨야지만 살아남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우리를 계속 떠밀고 있고 또 각각의 주장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연합과 화합을 이루기 힘든 오늘의 세상에서 샬롬을 찾기, 평안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전쟁이나 사회적 혼란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외적인 조건이기에 하루빨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적인 상황과 관계에서보다 자신의 내면에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운동을 해라 또는 명상을 해라,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굳이 상관하지 말고 시시비비 가리려 하지 말고 그냥 신경 끄고 조용히 살아라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뭐 그것도 쉽지 않으면 그래도 남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높이 세워라. 자존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아무리 자신의 내면의 평안을 찾고 유지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근본부터 다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울증, 정서불안, 수면장애,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물을 섭취하거나 그게 심해서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러한 정서질환이 급격하게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20대 가운데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다른 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더 힘들어한다라는 통계도 찾고 있습니다. 내적인 평안을 찾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약을 먹을 정도로 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에 뭐 직장에서나 다른 학교에서나 다른 상황에서나 이런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스트레스로 피곤하다, 일 때문에 피곤하다, 육체적으로도 피곤하다, 뭔가 힘들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 외적인 상황,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내적으로도 자꾸 노력해서 결국은 뭔가 찾았다고 하는 순간에도 사실 다시 깊이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다시 자신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어디에선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다시 또 찾아오는 그 불안과의 싸움은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아직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이제 곧 있을 그 십자가 6월절의 그 사건이 바로 그걸 통해 우리는 진정한 샬롬 그리고 안녕과 평안을 얻게 될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화와 평안을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누구나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혹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이나 또는 이스라엘에서 다녀오신 분이 선물로 이런 거를 주신 분도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석,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자석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샬롬 이런 그 조그만한 자석인데 이렇게 샬롬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평화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쉽게 이야기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가 한국어로는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사 한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길 가다가 또는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샬롬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인사하게 되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또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흥미로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단어에는 어근, 루트가 있죠. 거기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특히 단어가 많지 않은 언어예요. 그 말은 여러 나라 언어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반해서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동사 하나, 루트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된 그 동사에서 파생을 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그런 과정에 그와 연결된 여러 가지 의미들을 파생적으로 보여주면서 다양한 표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그 여러 단어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하나, 그리고 그 단어의 어근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과 상황을 그 언어의 본질적인 의미, 연결된 큰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뭐 성경 사전은 아니고요. 인터넷의 히브리어 사전인데요.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뭐 이게 다 히브리어니까 알아볼 수가 없겠지만, 아까 좀 전에 그 자석에서 보신 것처럼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영어도 그렇고 뭐 한국어에도 그렇지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비슷한, 또는 이게 왜 이렇지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여러 의미가 섞여 있을 때가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도 이 샬롬의 큰 의미 한 덩어리, 또 그 샬롬이 갖는 또 다른 의미, 밑에도 몇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만 가지고 왔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니까 영어로 제가 웹페이지여서 바로 그 번역을 해봤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직접 그냥 기계 번역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오류가 있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 샬롬이라는 단어가 갖는 가장 중요한, 가장 오히려 많이 쓰고 하는 의미가 이 첫 번째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는 샬롬, 평화, 평안이라는 그 언어는 오히려 두 번째 뭉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쟁이 없는 것,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의미에는 조금 뭐 해석이 다양한데요.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내는 것,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돈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payment라는 그 의미가 첫 번째 이 중요한 의미의 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즉 샬롬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돈을 내다, 지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의아하시죠? 저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뭐 저도 이스라엘 오기 전에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스라엘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슈퍼입니다. 이 마트 같은 데를 가면 이 샬롬이라는 게 그냥 인사말로도 쓰이지만 동시에 그 계산대에서 계속 듣고 또 쓰게 되죠. 그래서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쉽게 레샬렘, 티슐룸, 슐람 이런 말은 돈을 내다, 또는 뭐 할부로 낼 거냐, 또는 이게 지불되었다. 그러니까 뭐 지불된 물건에 이제 스티커 같은 걸 붙여줘서 뭐 도난 방지 이런 걸 할 때도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이게 다 샬롬이라는 단어에 앞뒤나 또는 발음을 모음 같은 거를 좀 붙여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꾸어 가는 거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을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장소가 이스라엘에서는 길거리에서 안녕이라는 인사를 주고받을 때는 물론이지만, 바로 이 물건을 거래할 때, 뭔가 돈을 주고받을 때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는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되게 놀랐지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 샬롬에 바로 이 뜻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평안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그 먼저 쓰이는, 이걸 이해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안과 돈을 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같은 어근으로 공유하는지 뭐 여러분도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내는 것이 바로 그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 모두에게 평안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물건을 도둑질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도둑이 되는 거고, 가게 주인은 도둑을 맞아서 둘 다 서로 불편하고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돈을 내어야지만 적당한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모두 평안한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또는 둘 사이가 싸우지 않는 평화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돈을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유지되고 기본적인 신뢰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근원적인 의미에 돈을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죄성이 갖는 근원적인 불안은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결국은 나의 힘으로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그 인간임을, 그러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말 자체가 대신 지불하다라는 뜻이죠. 그 말이 바로 샬롬인 겁니다. 돈을 내다, 대신 지불하다 같은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지불하신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금 길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읽는 중에 제가 조금 강조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에 사실 샬롬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샬롬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이게 히브리어 본문이고요. 그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한국어를 같이 보시면 좋겠죠. 여기에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림으로 좀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빨간 샬롬과 이 마그넷에 있는 샬롬이 같은 단어임을 압니다. 발음 기호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샬롬, 샬렘 이게 좀 다를 뿐이지 같은 단어이죠. 그래서 여기에 갚도록 pay, 돈을 내다 라는 그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본문에 샬롬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실제로 이 성경 구절에 수차례 등장하는 이 샬롬은 갚다라는 단어이고 1만 달란트는 이 주인이 얼마나 그것을 해줬냐면 1만 달란트는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지만 어떤 계산에 보니까 뭐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하냐면 16만 년 16년이 아니고요.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계산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뭐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놀랐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의 작은 죗값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볼 수 없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결코 용서할 수 없어라는 미움과 다툼이 우리의 평안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그러한 손해를 우리가 대신 갚으면 됩니다. 오히려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와 가능하다면 올바른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또는 대가를 대신 지불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손익을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와 평안, 그 샬롬은 추상적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 마음으로 수행하고 내 정신을 수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평안은 혼자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평안, 샬롬을 위한 길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먼저 큰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입니다. 평안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이웃의 어려움과 필요를 살피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라고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어려움을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결코 그 값을 지불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손익을 계산하고 때로는 이익을 보는 관계만 찾아다닌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샬롬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찾아야 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각 가정에 맡기신 아이들은 그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내가 원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러한 아이들을 원한 것 이게 원하다니까 좀 그런데요. 계획해서 미리 마치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자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된 여러분들께서 먼저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 되지만 그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가르쳐서 영적인 유산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지 않는 가정이 평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빚을 갚지 않는 관계로 부모와 자녀가 남기 때문에
긴장과 불안과 나아가 다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녀에게 영적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도 예수님을 꼭 만나 그 대속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바로 샬롬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정말 희생해야 되고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그 많은 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샬롬을 이루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잠깐 생각해 봐도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색한데 등의 수많은 핑곗거리가 떠오르겠지만 그걸 다 물리치고 우리가 먼저 가정 안에서 샬롬을 이루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넘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진 빚을 갚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주님께 받은 헤아릴 수 없는 큰 가치의 샬롬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진정한 샬롬이 나를 통해 우리의 주변에서 퍼져나간다면 그러한 가정과 사람들이 모인 우리 토론토 갈보리 채플은 더욱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교를 위해 복음이 필요한 먼 지역과 민족에게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놓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듯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많은 민족과 나라의 선교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진정한 샬롬이 온 세상에서 퍼져나갈 때만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나의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내가 빚을 갚지 않으면 빚을 지고 있는 나는 물론이고 빚을 갚음 받아야 하는 우리의 이웃도 샬롬이 없는 평안을 찾을 수 없는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남아있게 되어 즉 화가 임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먼저 주님을 통해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와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빚을 갚는다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또 많은 관계에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며 살아가지만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의무인 빚을 갚는 삶,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 진정한 샬롬을 위해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상급이 마치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것입니다. 너무 빚, 너무 돈, 너무 뭔가 그런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샬롬이 가진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갑자기
그 생선이 나왔네요.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말씀 중에 생선이 나왔나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는 뭐 whole bream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도미죠, 도미. 손질하지 않은 도미. 그러니까 뭔가 토막토막 내거나 필레로 뜨지 않는 통째로 한 마리, 완전한 한 마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좀 작게 보일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샬롬은 돈을 내거나 평안이 아니라 통째로 온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샬롬은 잘 생각해 보시면 물건을 가져왔으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 빠진 거죠. 그러나 돈을 내므로 그것을 채워서 다시 온전해진 거죠. 그런 거를처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샬롬은 결국 무엇 하나 빠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 온전함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 빚을 갚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이 모든 과정을 샬롬이라는 단어가 다 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짐없이 모두에게 빚을 갚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이 임하는 그 길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나의 결심과 헌신과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떠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오늘 말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각자의 소명의 자리를 찾아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퍼즐 안에 나라는 한 조각이 또는 내가 해야 하는 하나의 사명이 채워진다면 주변의 많은 조각들이 순간 채워지는 것처럼 어려웠던 그 조각 하나가 채워지면 그 주변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영향을 받아 자신의 자리를 채워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이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게 부족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쯤 빠지고 오늘 하루쯤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빠지면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보리 채플에서 온전함을 봅니다. 이곳 갈보리 채플에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가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 소식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그리고 또 열방의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 애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을 이루기에 중요한 이스라엘 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갈보리 채플에는 온전함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그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방인 된 우리에게 주어진 반드시 그리고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선교가 바로 이스라엘 선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도 그 빚을 갚는 샬롬의 길로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죠. 영어 번역으로는 보통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pray라고 하는데요. Pray for the peace 라고 하지만 샬루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ask라는 단어가 됩니다.
pray와 ask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비슷하지만 우리가 peace라는 단어가 동시에 그냥 어떤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로, 그래야 온전해진다는 그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기를 구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라, 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라 라는 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직설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눈 걸로 이야기를 하자면 ask the payment of Jerusalem.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한 대가를 요구하여라. 예루살렘을 위한 그 대속의 은혜를 구하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곳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에는,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주변의 아랍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외적인 전쟁과 분쟁이 이 땅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리고 이 세상 전부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곳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 강력한 요구가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고 이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제 안녕하세요 또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눌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복음의 빚을 갚으셨나요? 가족 안에서, 이웃에게,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많은 민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빚을 갚으셨나요? 샬롬을 얻은 자로, 그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누린 자로 이제 샬롬을 나누는 삶이 되시길, 평안을 얻은 자로 평안을 나누는 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갚음을 받은 자로 이웃의 어려움을 대신 갚아주는 자가 되시길,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흠없고 부족함 없는 온전한 자녀로 바로 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자가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온전한 샬롬인 주님의 몸, 토론토 갈보리 채플, 이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샬롬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